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대학교에 다니는 에스더가 치아가 못생겨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에스더가 자기 엄마에게 졸라댔어요. 엄마, 이빨 좀 교정 좀 해주세요. 이빨이 못생겨서 친구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그러자 엄마가 말을 했습니다. 예, 이빨 교정하려면 200만 원이 넘게 든단다. 그건 너무 비싸. 엄마의 말씀에 속이 상한 에스더가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게 모두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잖아. 그러자 엄마가 던진 한마디에 에스더는 KO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내가 널 낳을 땐 이빨이 없었다. 그거 네가 만든 거야. 맞는 말이네요. 이빨 하나도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겨자씨 한 알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을 작다고 할 때 깨알같이 작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겨자씨와 같이 작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씨를 돈 주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작지 않아요. 우리나라 깨알만 합니다. 검정 그 깨 그만해요. 그리고 겨자씨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적은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굵은 것도 있어요. 좀 더 큰 것도, 여러 가지 겨자씨의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농부가 한 알을 심었다고 했습니다. 한 알이지만 겨자씨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다 심어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싹이 틉니다. 일단 싹이 트게 되면 쑥쑥 잘 자라서 키가 2m 정도, 또 큰 것은 5m 이상으로 자라기까지 합니다. 버드나무 가지처럼 양방향으로 쫙쫙 가지가 뻗어납니다. 한 알만 심어도 채소밭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겨자씨 알입니다. 여기 지금 20mm 안에 이렇게 겨자씨 알이 들어가 있죠. 그래도 잘 모르겠죠. 눈으로 안 보셨으니까.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걸 확대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손바닥 위에도 올려놔 봤어요. 깨알만 하죠. 그래 우리나라 깨알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겨자씨 알이 얼마나 적은지 눈으로 잘 보일까 말까 한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에 가서 진짜 그런 줄 알고 이걸 샀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깨알 많은 거예요. 교수가 안 보고 얘기했구나. 우리나라 깨알 많합니다. 자라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라요. 여기 무슨 풀밭같이 이렇게 꽃 색깔이 지금 이렇게 노란색입니다. 요 안에 겨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그 해 드실 때 겨자 잡수시죠? 그 씨앗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라서 이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커집니다. 굉장히 크죠. 오랜 고목나무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 중에 하나죠. 이렇게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멋있게도 자랍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씨앗이 이렇게 크게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강가인데 양쪽으로 전부 다 겨자씨 지금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죠. 상당히 잘 자라는 식물에 속합니다. 겨자씨는 새들에게 있어서 좋은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만들고 어미새는 일부러 먹이를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새끼들이 그 겨자씨를 먹음으로써 살아갑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첫째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했어요. 한 알. 많은 것에 비유한 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 같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을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비유를 겨자씨만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천국을 침노해야 된대. 침노라는 말이 뭐냐?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거나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막 성가시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나 돈 용돈 달란 말이야. 이거 1,000원 갖고는 안 돼. 5만 원이 있어야 돼. 5만 원 어디 있어? 안 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도 해서 5만 원 타가는 게 침노라는 거예요. 네. 성가시게 달라붙어서 상대방한테는 손해를 끼치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게 침노라는 거예요. 법이나 도리에 어긋나게 쳐들어가는 것. 법적으로 안 돼. 도리로도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막 그냥 떼거지를 써가지고 얻어내는 것. 그게 뭐예요? 침노.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야 된대. 너는 죄인이라 천국 들어올 수 없어. 그래도 안 돼요 주님, 나는 꼭 천국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 나를 들어보내줘야 돼요. 안 들어주면 안 돼요. 절대 뒤로 안 물러날 거예요. 나는 천국에 막 들어갈 거예요. 안 돼요. 들어가요. 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유 귀찮아 죽겠네. 알았어 들어와. 이렇게 할 정도로 침노를 하셔야 된대.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된대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죠?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같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좋은 진주를 천국과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에 비유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하는 주인의 또 비유를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어요. 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래서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쉴 정도로 커진다는 거죠. 천국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하고, 도대체 저 천국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렇게 저밖에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알이 조만한데 그 광야에다 그걸 심어놓으면 그게 자라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늘이 돼주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또 새들이 먹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 씨앗을 걷어들여서 겨자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작지만 에이 작은 거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소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천국은 작게 느껴지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믿음이 자라서 큰 믿음이 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자라면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교회 나와서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들어가서 이제 큰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죠. 믿음은 자라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자라나야 되는데 5년 전의 믿음보다 금년에 더 자라야 되고 금년보다는 내년의 믿음이 더 성장해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나무는 심으면 매년 자랍니다. 만약 나무가 안 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되는 거죠. 영양 공급 못 받아서 죽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믿음이 자라야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죽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믿음이 자랄까요? 문제 1번, TV를 많이 보면 된다. 문제 2번, 놀러 많이 다니면 된다. 문제 3번,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된다. 어떤 겁니까? 아이고, 수능에 만점 맞겠네. 잘하시네요. 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야 믿음이 자란다고 로마서에 써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계속 자라서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래요. 성경에 장성한 사람.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토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울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막 띵깡 놓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험 들어요. 예. 목사님이 이쪽만 쳐다보고 설교한다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러나 이제 장성한 사람은 다 이해를 해요. 아, 목사님이 이쪽 저쪽 다 봐가면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해를 하고 안 쳐다봐도 아, 목사님이 오늘 목이 어젯밤에 주무시다가 삐깍한 모양이다.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쳐다보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는 거죠. 어른은 사소한 문제로 시험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사소한 문제로 집에서 자꾸 다투고 시험 들고 부부간에 싸우면 그건 나이는 어른인데 정신 연령이 어린아이인 거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 선악을 분별하는 신앙까지 성장해야 된대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신앙은, 선악은 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은 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교회는 성경의 기준으로 봐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봐서 옳고 그런 것을 깨달으려면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영원히 여러분은 선악을 구분하는 걸 모릅니다. 선과 악이 틀려요. 성경은 하고 세상은 선이 착한 거, 악이 나쁜 짓이에요. 성경은 선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악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틀리잖아요. 세상의 선과 교회의 선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세상의 선으로 교회를 아무리 얘기하고 성경을 아무리 얘기하고 뭐 신앙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인본주의, 성경을 갖고 선악을 말하는 사람을 신본주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에덴에서 안 출산하고 사람이 안 죽는다며 왜 선악과 하나님이 만드셔갖고 그거 따먹게, 그럼 사람이 눈으로 보는데 안 먹어? 그거 하나님 잘못한 거야. 이게 인본주의. 네,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유의지를 줬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나를 섬기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인간이 살기 좋은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일하지 않고도 평생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영생까지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의 나무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것만 먹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놨어요. 일하지 않고 평생을 살도록 그래 놓고, 자, 이 정도 만들어 줬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들어서 딱 따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구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그거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불합격이야, 불합격. 그대로 다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또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가야 여러분이 장성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원받은 믿음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냐, 구원받은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아픈 사람들은 병 나으려고 나와요. 병 나으려고. 병이 났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구원받을 믿음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병만 낫고 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많이 봤어요. 암병 났는데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 병만 나으려고 나온 분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아는 건 많아. 성경을 잘 아는 척해. 근데 사실은 모르는 거죠. 성경을 정말로 알면은 올바른 믿음을 갖는데 잘 모르는 거죠. 자기가 알고 싶은 분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또 감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간이라도 다 빼놓고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교회 가면 뭐 이익이 있어? 교회 가면 밥 먹여줘? 이렇게 말을 더 해요. 감정에 따라서 말이 막 바뀌는 거죠. 그런 믿음도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에요. 또 일시적인 믿음도 있어요. 일시적인 믿음.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될 때, 교회가 나가서 다한테 어떤 유익이 될 때는 일시적으로 열심히 다녀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뭐 아쉬운 소리 할 게 없어. 기도도 할 것도 없고 먹고 살만해. 그러면 또 교회를 안 다녀요. 이런 믿음도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랍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성장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은 겨자씨알 만큼 조그만한데 성장해야 돼. 성장.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론을 내줬어요. 너희는 겨자씨알 만한 믿음도 없다. 여러분 충격이죠. 여러분 겨자씨알 만한 믿음도 없대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대단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틀렸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근데 여러분 산 옮겨봤어요? 못 옮겼죠. 그러니까 겨자씨알 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대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못하시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이라니까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나 믿음 좋다고 까불지 말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넌 겨자씨알 만한 믿음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돼야 돼요. 이런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겨자씨 비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겨자씨를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번은 사막을 여행하게 됐는데 정말 사막을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모래 벌판만 있는 거예요. 태양빛은 사정없이 내리쬐지요. 가져갔던 음식 다 없어졌지요. 물도 다 바닥났지요. 입은 다 타지요. 두 사람은 이제 지쳐서 정말 죽을 지력에 이르렀어요. 아들이 이제 체념한 듯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걸어가도 이거 모래밖에 없고
사막이니까 이렇게 걸어가다 지쳐서 죽느니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있다가 죽읍시다. 그게 차라리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걷기도 힘듭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달랩니다. 얘야,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걸어가면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힘내자. 조금만 더 가자. 아들은 아버지의 그 간곡한 말에 힘을 내서 마지막 또 발걸음을 옮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아시스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오아시스는 안 보이고 몇 개의 큰 무덤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본 순간 아들은 절망합니다. 헐썩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아버지 보세요. 이 사막에 왔다 이 사람들도 다 죽어서 여기 묻혀 있잖아요. 우린들 별 수 있겠어요?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여기 앉아서 죽읍시다. 그게 편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생각이 달라요. 아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아들아, 여기 무덤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여기다 묻어줬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 거야.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운 곳에 동네가 있다는 거야. 그 동네에는 물이 있다는 거고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자.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내자. 아들이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걸어갔어요. 조금 더 걸어갔더니 정말 큰 오아시스가 있고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그들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깨워주는 점이 뭐냐? 소망의 중요성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희망이 1%만 보여도 1%만 보여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1% 소망. 근데 우리는 1%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죽을 병도 고쳐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안 되는 사업도 되게 하십니다. 쓰러져 가는 가정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알처럼 조그맣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반드시 큰 일들이 소망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겨자씨만 보지 말고 자란 후에 나무를 보는 눈을 기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조그만 씨앗을 보고 에이 이게 뭐래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씨앗을 심어서 잘 가꾸면 거대한 나무가 된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여기서 쉬고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 베드로 넌 지금 어부지만 나와라. 나오면 나중에 훌륭한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이다.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나를 쫓으라 그러셨어요. 사도 요한한테도 요한아 나를 따르라 해갖고 데려다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을 보셨던 거죠. 사울 아주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한번 딱 만나줬어요. 그랬더니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편히 쉬게 할 그리고 천국으로 이끌 나무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것을 보고 여러분이 사업에 망했을 때 인생의 좌절을 느꼈을 때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우울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지금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겨자씨알처럼 작게 보이지만 100%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큰 나무가 돼서 새들도 깃들게 하고 즉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이고
여러분은 덕택에 살게 되고 여러분 덕택에 평안을 얻고 휴식을 취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형들보다도 더 무능하다고 생각한 그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겨자씨 하나를 불러다가 큰 나무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겨자씨만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가 더 재밌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큰 인물이 되겠지, 큰 나무가 되겠지, 이렇게 바라보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겨자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게 겨자씨 알처럼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작게 보인다고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그랬고 한 방울이 모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줌의 눔도 그 무게가 얼마 되지 않지만 계속 쌓이면 나무가지가 탁 부러지고 지붕이 무너지는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중요하게 여기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맡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적은 일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하는 겁니다. 미국의 석유왕이었던 잔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고 남을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빌 게이츠도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니까 기부금으로 내놓은 액수가 300억 달러.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존에 있는 사람 중에서 300억 달러. 와, 10억 달러가 1조거든요. 1조. 그러니까 100억 달러면 10조, 300억 달러면 30조. 30조억을 기부금으로 내놨어요. 돈이 이야, 우리 교인도 이런 사람 나오면 좋을 텐데. 야, 그런데 이 록펠러는 그 시대에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내놨어요. 더 큰 부자예요. 단골로 가는 식당에서 매일 그 시대에 15센트 팁을 서빙하는 사람한테 주었어요. 외국은 팁제 주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팁을 주는데 항상 15센트 팁을 주는데 어느 날 15센트를 주려고 뒤졌더니 5센트가 없는, 5센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뭐 1달러나 무슨 뭐 10달러나 뭐 이런 돈은 다 있었겠죠. 100달러짜리 지폐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있었겠지만 찬돈이 없는 거예요. 찬돈이. 그래서 15센트를 주다가 5센트만 딱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서빙한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15센트도 이 부자가 나한테 주는 건 적은데 이 부자는 팁을 주려면 보통 뭐 한 10달러를 준다든지, 10달러 해야 10,000원이에요. 아니면 1달러를 준다든지 그러면 1,000원이잖아요. 1,000원을 준다 그랬는데 겨우 15센트 150원 받으면서도 항상 째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5센트 주니까 더 째째한 거예요. 이게요, 사람마다 생각이 틀려요. 팁은 뭔가 하면요, 상대방이 나한테 서비스를 잘해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많이 주는 거고, 서비스를 잘못하면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팁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서비스 엉망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손님이 들어오면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팁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여간 록펠러는 그렇게 부자가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록펠러 씨, 내가 만일 당신 같은 부자라면 그까지 10센트 때문에 째째하게 굴지는 않겠습니다. 10센트 빼먹었다 이거예요. 15센트 주다가. 그러자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아,
자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업원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네. 부자인 나도 10센트를 아끼는데 어떻게 자네가 10센트를 하찮게 여기는가. 지난번에 부자의 특징 말씀드렸어요. 부자는 돈이 생기면 쓸 생각을 안 해요. 돈이 생기면 모아서 투자하려고 그러지. 가난한 사람의 특징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지? 돈이 생기면 쓸 때부터 생각해. 그런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가난한데 명품 옷 사 입고, 가난한데 명품 백 들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허황에 들뜬 사람이기 때문에 수백억을 갖다 줘도요 다 사치한데 써버리고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세요. 부모한테 상속 물려받은 사람 말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수백억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1,000원짜리 하나를 써도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꼭 써야 할 때만 쓰는 거예요. 1,000원을 써도. 자수성가한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부모한테 막 수백억 수천억 물려받는 사람은 지 돈이 아니니까 지 맘대로 막 쓰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는 1,000원을 생각해서 쓰는데 자식은 막 써. 그런 자식한테 수백억 물려주면 그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100% 다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성공할 수가 있답니다. 그걸 록펠러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종업원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록펠러한테 5센트 줬을 때 나 같으면 인사를 더 크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팁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다음에 밥 먹으러 와서 $100를 주고 갈지도 모르는데 친절하게 더 잘해줬으면, 아, 저 녀석은 내가 5센트밖에 안 줬는데 더 잘하네, 더 친절하네, 저 인간성이 괜찮은 녀석이네. 그러면 $100를 줄 수도 있고 자기 회사 직원으로 스카우트 해갈 수도 있죠. 왜? 성실하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별거 아닌 설교처럼 듣지만 이런 거 하나를 깨닫고 실천하면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시원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일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겨자씨같이 적은 물질, 겨자씨같이 적은 시간,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고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럼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6번째로 예수님이 겨자씨입니다. 예수님은 겨잘것씨처럼 보잘것없이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고 예수님 앞에 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지금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진리를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쉼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혼자서 시작한 복음이 12명의 제자를 만들었고 그 중에 하나는 실패하셨어요. 실패하셔서 그 바통을 넘겼는데 그 12명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온 세계가 지금 믿게 되는데 70억 인구 중에서 23억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숫자를 세본다면 수천억 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큰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대한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번째는 성도님 자신들이 겨자씨입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감으로 겨자씨가 되고, 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을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편히 쉬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여러분은 겨자씨 나무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8번째로 겨자씨는 천국 복음이기도 합니다. 나무의 깃들이서 새들이 쉬었다고 그랬어요. 새들이. 자, 누가 나무의 혜택을 받습니까? 새들이 혜택을 받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복음이 뿌려진 곳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기독교인들 간에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복음이 떨어진 곳에는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혜택이 우리나라에 주어졌어요.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불교가 병원 세웠습니까? 불교가 학교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불교 역사가 우리가 수천 년인데도 안 세웠어요. 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병원도 세우고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병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퇴치했어요. 문맹, 아무것도 이 글자에 대해서 모르는,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퇴치했어요. 그리고 천한 사람들이 인권이 향상돼서 어린아이 인권이 향상되고 여성의 권리가 인권이 향상돼서 이렇게 여자분들이 자기 남편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난리 납니다. 어디 여자가 남자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만 해도요,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앉았습니다. 부부가 앉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약 부부가 앉아서 예배드리면 올레 꼴레 이랬어요. 다. 진짜예요. 완전히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이렇게 분류가 자동으로 탁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전 나보다 한 10년 20년 먼저 믿은 분들은 기역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대상이 코너에 있어요.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안 보여요. 서로 안 보여. 기역자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많이 좋아진 겁니다. 여자분들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성의 권리만 향상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외국에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잘 사는 국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않고 있는 저 북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렇게 복음이 떨어진 곳에는 겨자씨처럼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혜택을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오늘 배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겨자씨가 되십시오. 현재는 보잘것없지만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고 여러분에게 쉼을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5년도 재직 임명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그마한 일이라고 시시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시당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당히 좀 새로 오신 분들을 많이 등용을 했고, 옛날에 오랫동안 수고하신 분들은 잠깐 쉬게 해놨습니다. 왜? 새로 오신 분들도 교회 일을 해야죠. 그래서 내년에도 새로 오신 분들을 좀 일을 많이 시키려고 그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시면 내년에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복은 헌신으로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적은 일이지만 헌신을 하셔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볼품없는 사람도 크게 되는 것이고 겁쟁이도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기도온이 포도즙을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300명 데리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영웅이 됐어요. 보잘것없는 겁쟁이가 영웅이 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게하시예요. 저 작은 나무가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커졌으니까 복음을 받고 힘과 이루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 되게 하는 것이 돼야 돼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별볼일 없던 그가 가나안 땅에 굶주리던 자기 가족 70명을 데려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다 잘 먹고 잘 살게 했어요. 마지막에 가서 이제 종으로 바뀌면서 고생을 좀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혜택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고 복받는 일들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역이 돼야지 교회에 피해를 주고 교회를 부흥을 방해하고 교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면 가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미랄이 되셔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오늘 겨자씨의 비유와 같이 행동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들은 대로 잘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